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제자들과 백성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환영은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살리실 어떤 왕 이렇게만 생각하고 막 환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큰 왕이셨어요. 어쨌든 이런 큰 왕께서 환영을 받고 인류를 구원하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막 내쫓으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약간씩 달려지지만 사역 초기에도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이제 사역 막바지에도 이 일을 하셨구나. 이거 생각보다 꽤나 중요한 사건인가 보다. 어쨌든 제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은 사건이고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꽤나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성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렇게 첩첩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맨 안쪽에는 제사장의 뜰, 여기는 제사장들만 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가요. 되게 치사하게 유대인 남자만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분이 있고 그 중에서 성전에서 제일 바깥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약간 좀 덜 거룩해도 되는데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자기들도 어떤 완충지대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딱 있는 그 비석 이런 게 발굴이 됐어요. 요 선을 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 들어가는 그 사이에 있는 비석이 실제로 발굴이 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에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이 나옵니다. 돈을 왜 바꾸는가? 이것은 성전세를 납부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막 돈들을 가지고 오잖아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돈에 우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동전에도 지폐에도 우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 헌금으로 못하나? 네, 안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거를 성전 세겔로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조금 덜 거룩한 데에서 이거 걸러서 성전에는 깨끗한 그리고 심지어 어떤 기록에 따르면은 합금도 안 됐다는 기록이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말이 안 되는데 지구상에 순수한 물질이 어디 있어요?
그럼 99.9%였을까? 아니면 99%부터는 인정해 주나? 근데 아무튼 자기들의 마음은 순수해야 된다. 이거 뭐 딴 거 때려 넣은 거 갖고 안 된다. 이래가지고 돈을 바꿔야 합니다. 근데 이게 수수료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비둘기가 나오는데, 이 비둘기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드릴 때는 오케이 사인이 드러난, 그러니까 정결한 제물만 드려야 돼요. 아무거나 상한 거, 죽은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건강하고 신선하고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예쁘장해야 돼요. 근데 요걸 제가 이제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비둘기나 뭐 양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끌고 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성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근처까지 와서 구입을 하든지 해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취지는 내가 지은 재물을 또는 첫 열매를 가지고 와가지고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차라리 정결한 것을 근처에서 사육을 해가지고 요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돈을 내자 해가지고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근데 딱 상상이 가는 게 있죠. 거기서 파는 비둘기는 오케이예요. 밖에서 갖고 온 거는 웬만큼 깨끗해도 퇴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귀하게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 딱 트집 잡는 거죠. 발가락에 때가 있네. 그리고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에 제사하러 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사오는 거예요. 값이 어마어마해요. 나는 보통 비둘기 2만 원이면 충분히 산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15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그럼 20만 원 되시겠어요? 하나님께 드린데 지금 아까워서 그래요? 안 사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 없지만 인정을 하면 안 되죠, 이것도. 근데 그 속에 보면은 이제 결탁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대제사장부터 쭉 라인이 서 있는 겁니다. 거기 그 파는 사람 얼마 냈어? 말 잘 들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해. 이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돈 바꾸는 거 처음에는 거룩을 위해서 했죠. 비둘기 파는 것, 재물을 파는 것도 하나님께 좋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이게 검은 세계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수수료, 그리고 뒤에서 있는 이 뒷돈, 당연히 폭리.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집을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 건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거룩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곳, 그리고 거룩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곳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제도적인 악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가장 타락한 사람, 제사장들도 곳곳에 타락한 사람, 그리고 이 돈들이 거대한 정치 자금이 됩니다. 실제로 이 진짜 일이에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진 이 헌금들을 헤롯 대왕이 슬쩍슬쩍 대제사장하고 결탁해서 주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일을 했겠어요? 로마의 황제를 만드는데 뒷돈을 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정치장, 그리고 실제로 그 지역의 왕으로 로마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줄을 잘 섰으니까. 저 줄 섰습니다. 필요 없어.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액수가 어마어마하니까 보통 일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로마에서도 헤롯 같은 사람은 좀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 뒤로 헤롯의 자손들에게도 분봉왕을 나눠주게 되는데 이 성전 자금이 들어간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사람,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돈을 주무르려면은 종교 지도자들이랑 어떻게든 손을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 식으로 나라를, 민족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겉으로는 왕이랑 좀 대립각을 세운 것 같지만 뒤에서는 서로 짬짬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2025년에나 있을 것 같은 일이 이미 그 시절에
횡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성경에 중요하게 나오는 사람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야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안나스가 한 10년 대제사장 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매 바뀌다시피 해야 되는데 10년 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딴 사람 세웠어요. 한 1, 2년 잘라. 1, 2년 잘라. 1, 2년 잘라. 그 다음에 누구 했겠어요? 사위. 그게 가야바예요. 이 사람은 한 18년 했나?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음일 때도 대제사장. 그리고 나중에 초대교회 때 핍박한 사람이 또 이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정치 세력이 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정치 세력인데도 부끄러운 정치 세력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거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성전이에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이나 지역 또는 어떤 장소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막 부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좀 달라요. 인간은 장소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요. 건축가들이 요즘 이제 막 뭐 유튜브 채널이나 또는 TV에서 나와가지고 건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건물의 이 지형 지물의 위치에 사람이 영향을 많이 받아요. 당연히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뭐 여기만 특별히 거룩한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곳,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곳,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함을 가지고 대하는 장소들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모이는 곳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성전이 돼야 되는 거고,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하면 예배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우리가 사는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곳, 내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곳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 곳으로 남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져야 하는 곳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곳 같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을 쏟아서 사모하는 곳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능하면 자꾸 오셔갖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뭐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강추합니다. 현대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만 그렇게 고집을 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가서 잠시 그 교회를 누려주세요. 제가 왠지 우리 교회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주세요. 그리고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곳, 집과 일터가 기도의, 묵상의, 은혜의 추억이 쌓이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까지 하면 더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전을 지금 정화시키고 계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은 순결입니다. 교회의 순결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우리는 순결한가? 우리는 진짜 섬기는 모습인가? 아니면 지배하려는 마음이 교회에도 있는가? 성전은 깨끗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고 섬기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곳이어야 됩니다. 여기가 세상이랑 똑같이 돈이 지배하거나 권력이 지배하거나
술수가 지배하거나 또는 끼리끼리 편한 마음이 지배하면 교회가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즉 성전은 상한 심령이 나오는 곳, 그리고 치유가 있는 곳, 회복되는 곳, 그리고 악한 세력이 물러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나옵니다. 내가 곧 그들의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쏟아놓는 것, 하나님을 듣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더해서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 병든 영혼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나오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추구점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꾸 다른 곳으로 포커스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모습은 내가, 우리가 모두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쏟아지는 곳,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겠고요.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교회가 커지거나 또는 교회가 뭔가 막 능력이 있거나 이것도 은혜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성전을 성전답게 못하는 장본인들이 나와버렸어요.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이 다 이상한 일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애들이 성전에서 호산나 외치는 것도 이상한 일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가 내 생각대로만 착착 움직여져야 돼요. 내 생각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애들은 귀찮은 존재입니다. 애들이 교회에서 왜 귀찮아지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상한, 자기들이 볼 때는 안식일 막 어겨가면서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예수라는 이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화내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듣느냐? 막 화를 내면서 했더니 그렇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너 이거 막 듣고 있어? 그렇다. 듣고 있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들었다. 이 아이들의 외침이 온전한 외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꿔서 얘기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외쳐야 할 때 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신 외친다고 표현하신 거죠.
청소해야 할 것들은 잔뜩 널브러뜨려 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있는 교회의 짐이 된 것입니다. 더럽히는 주체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에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 정결하게 할 때 예수님처럼 막 뭐 노금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나오지 말라고 해. 한마디 하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그 권력으로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그 권력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것으로 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으로 장사하고 종교의 이름으로 사기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네, 교회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보는 시대예요. 노회에 가서 막 싸움이 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 끔찍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다른 교단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아주 끈질기게 싸우는 일들 보면은 교회에 속해 있는 돈 가지고 그래요.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거기 영향을 받고 또 정치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정치 이념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거기에 훨씬 몰두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현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거 손가락질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교회 작잖아요. 우리는 권력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실족할 일이 사실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우리도 지금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 앞에 정말 소통하려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거나 교회를 위해서 진짜 기도하거나 또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렇게 있을까요? 가정이나 내가 예배드리는 그곳이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이 막 드러나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정말 간절히 있을까? 이곳이 바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 여기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면 하겠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똑같이 어지럽히고 똑같이 섬길 생각은 없고 대접받는 게 당연한 거고 하나님 앞에 찡찡거리는 거는 잘하는데 거룩이나 순결은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러면서도 또 더 부끄럽게 다른 사람들 정죄하는 데는 여기 대제사장만큼이나 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어린아이들보다 못하는 게 사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시자마자 그것을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멋진 성전, 굉장히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 같지만 그 안에 있는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고 섬길 생각은 없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 회복의 능력이나 임재의 능력,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은 별로 사라지고 그냥 아멘, 좋아요. 여기서 종교 생활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진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사라져버린 우리들에 대한 노크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아니고요.
작은 예수라고도 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바꾸어가는 존재여야 돼요. 바로 내가. 그리고 우리 가정을 바꾸는 존재가 되어 가야 합니다. 내 위치를 바꾸는 존재가 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